성도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와이파이가 끊기는 순간입니다. 너도 나도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유튜브를 보다가 화면이 멈추면 갑자기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든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대 사람에게 우물을 끊기는 거는요, 정말 이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죠. 우물은 단순히 물통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생명줄이었어요. 물이 없으면 가축도, 농사도, 사람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러죠. 이삭은 아마 편안하게 살았을 거야. 물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와 정말 그 훈련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저 사람은 부모님이 기도가 있었고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잘 살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였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건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라고 하면서 뺏는 거예요. 이삭이 볼 때 너무 기가 막히죠. 자기가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아버지가 판 우물을 자기네가 사용했는데 그들이 뺏는 겁니다. 우리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존의 그 길을 막는 거죠. 그때 이삭은 어땠을까요? 심정이 참 괴로웠습니다. 분하죠. 분명히 니네들도 알고 우리도 알아. 이건 바로 우리 거고 우리 땅이 우리 아버지 거야. 그렇지만 싸웠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기 쉽지 않죠. 우라통이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막힌 길에서 넓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남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쉽게 보이고 나는 저 자리에 앉으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작은 와이파이가 끊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처럼 본문 속의 이야기도 이삭의 이야기도 단순하게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우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단순한 우물 이상의 의미였다라고 한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물을 팠을까요? 그리고 이삭은 왜 그 우물을 다시 파야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막힌 길을 넓은 자리로 옮겨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른 땅을, 갈라진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마른 땅에 바람이 불고 땅은 갈라져 있고 하늘은 마치 닫혀 있는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 비도 내리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살 길을 따라 떠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기 속에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우리의 계산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을 이삭에게도 기도할 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내 생존권이 이렇게 박탈당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숨을 가다듬고 먼저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도권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과 다른 거죠.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현실적인 생계가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삭은 또다시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 메마른 땅이었지만 믿음으로 땅에다 씨를 뿌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아멘. 그는 점점 양과 소, 종들이 점점 늘어진 거죠.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보며 심령이 굳어져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우리보다 강성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가서 다시 이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팠던 흙으로 다시 메어버리자.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비멜렉 왕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왕은 정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왕도 그들 블레셋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이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에 가서 이제 장막을 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잘난 척 할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 또 우리가 정말 아는 척 할 때도 많죠. 때로는 역으로 열등감 때문에 자격지심을 가질 때가 좀 많이 있죠. 저는 분명히 처음부터 물론 방송 쪽으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계속 방송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지 제가 뭐 이렇게 개척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의 길을 또 주님이 열을 때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웠는지 죽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한 자격지심이 들었어요. 학교를 다닐 때부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지? 하고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 받을지어다, 성령 받을지어다, 네가 하냐? 내가 한다. 하지만 끝까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 길 아니죠. 그렇게 수없이 지금이라도 아니면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을 들어가면 다 벗고 들어가야 되죠. 때를 닦고 깨끗해지려면 벗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목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쉽게 자기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또 사용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벗어버리지 못할 때 결국은 목회가 너무 완성하게 잘 되면 그 목회는 나의 달란트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했다라고 고백을 자동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떠나기를 원하시죠. 벗어버리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삭도 그러한 상황 속에 주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떠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제 너도 여기에서 살만하고 많은 것을 가졌으니 이곳에 떠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라만 장군이 여러분들을 잘 알 겁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했었던 라만이 피부병이 걸렸을 때 정말 여자 종이, 그리고 정말 그 엘리사의 종이 저 물 속에서 너가 들어가서 첨벙첨벙 7번 그것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고 하니 기가 막히죠. 그러나 자기의 그 거쳤던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물에 들어갔을 때 깨끗함을 얻은 것처럼 내가 누군데 했으면 그 사람은 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내가 뭐 계급장 달았으면 뭐 하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꽃이 핀 이 순간이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꽃,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이듯이 오늘 우리는 가장 복된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통과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길가를 통과하잖아요. 베델도 통과하고 여리고도 통과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통과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정말 건강하게 잘 사는 것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기네도 믿고 싶은데 당장은 싫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기는, 그 아픔은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냈더니 은근히 주위 사람들이 질투를 하고, 내가 그동안 대접을 받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오고 나서 나의 그 사랑받던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주변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험도 했을 겁니다. 싸한 기분도 들었을 겁니다. 남들이 잘 되면요, 대부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의 본심이 재성과 악성과 독성이 있기 때문에 힘든가 봅니다. 이삭은요, 시기의 현실, 질투의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있지만 어쩌면 아쉽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교훈이 있다면, 다툼이 있어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툼 앞에서 어떻게 평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메웠을 때 복장이 터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우물터야.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은 이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거죠. 이 우물은 여전히 아버지 때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실망하지 않은 거죠. 첫 번째 새로 판 우물에서 또 사람들이 나타나 소리치는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 다툼. 그래, 또 다툼이 일어났구나. 에색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다시 생존권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생존권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또 왔을 때 대부분 아이고 이거 우리 아버지 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주셨다고 하더니 내가 도로 뺏겼습니다. 하나님 떠날 수 있죠. 그런데 또 다시 기도하고 또 주님이 그랄 골짜기로 가서 또 연결돼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또 땅을 팠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또 뺏겼을 때 생존권이 물이 없으면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적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삭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염두하라는 것이죠. 두고 보자. 내가 어디 웬수를 갚아주마. 그런 마음이 인간인데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먼저 처음부터 기도가 나오겠어요. 씩씩거리면서 먼저 주님께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시청거리고 어지러웠지만 다시 우물을 판다는 거, 땅을 판다는 거 힘들지요. 왜일까요? 그의 믿음은 이 우물에 생존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 신나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오해받는 그 자리, 이유 없이 한순간에 당하는 그 자리,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인데. 끝없이 다툼이 반복되는 관계, 진짜 가슴을 찢어 열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럴 때 이삭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 필요한 것이요.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인내할 때, 끝까지 복음 때문에 인내할 때, 나는 지금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네가 진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냐? 그러한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 그 공동체 안에서 남아서 기도하고 주님 것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선택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그것을 자기가 애쓸 때 귀한 것을 알지 남한테 오는 것은 쉽게 나간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지 그것이 오래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교훈을 받는 것은요, 르호보처럼 넓은 마음과 공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르호보처럼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기가 막히죠.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
이번에는 이상하게 다투는 사람이 없어요. 싸움 거는 사람도 없어요. 이삭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넓히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야, 이제는 싸움 거는 사람도 별로 없네. 그동안 우리가 죽을 고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넘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패스시켰구나. 여러분, 르호봇이요,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근의 땅에서 생존권이 박탈되게는 그 순간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정말 애쓰고 수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다른 우물을 팠던 그러한 끈기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가정, 이러한 것들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넓은 그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뭐든지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무엇을 줘도 내가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하지 않겠구나. 그 시험을 패스한 때문에 거장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내하고 정말 다투고 싶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의 그 불만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다투는 소리를 내던지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묵묵히 해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을 넓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막힌 우물이 앞에 서 계십니까? 애색의 다툼 속에 지쳐 있습니까? 신나의 적대 속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밭을 갈았어요. 매번 가뭄이 오고 해충이 오고 피해로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이 땅은 소용없으니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농부는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 나서서 물을 주고 애를 쓰고 그렇게 또다시 밭을 일궜습니다. 첫 번째 땅은요, 비옥해 보여서 정말 다른 사람 땅이라 더 이상 농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로 뺏긴 거죠. 두 번째 땅은 물이 없어서 씨앗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했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땅에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황무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긴 아무것도 안 나와 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땅 아래에는 풍부한 샘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넓고 안전한 농장이 마련된 것이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겠구나. 다투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주셨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기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겸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시기 질투는 말도 못해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툼 속에서 온유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쉽지 않죠.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르호봇의 넓음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우물을 파십시오. 끝없는 인생 앞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나도 그래 해야지. 하지만 외식하는 자처럼 사이를 못 가요. 성령의 불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 생존권이 박탈되는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가 없이는 살아가는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뻣뻣하고 당당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를 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니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살아갈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